우리가 5월달부터 6주에 걸쳐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성경적인 원리와 가르침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 삶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니까 수많은 시련들 혹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도전하여 옵니다. 생각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 믿음생활, 직장생활에도 항상 어려운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시련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실천하는 믿음에 대하여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묘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며 많은 것을 본 사람인데 그러한 형의 인간적인 모습을 알고 있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은 야고보는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매우 대단한 사람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또한 야고보서를 쓰면서 그 당시에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핍박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의 영적인 고민과 또한 가르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우리가 첫 시작, 어쩌면 야고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는 NIV 성경에 trial이라고 나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페라스모스라는 단어로서 실험하다, experiment 혹은 시련, trial, 유혹, temptation이라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진 단어입니다. 동사로 보면은 paraizo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실험해서 증명하다 혹은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시험해보다,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유혹하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때때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페라이스모스는 부정적인 의미의 유혹보다는 NIV 성경의 해석처럼 시련, trial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한글말의 시련이나 NIV 성경의 the testing 이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의 원어를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헬라어 단어는 도키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도키몬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된 부분, approved part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하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 너희 믿음의 증명된 부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에서 사람들은 믿음이냐 행함이냐 라는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믿음이냐 행함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키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증명되어지는 부분들, 우리의 지식적인 것이 삶에서 검증되어지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만도 안 되고 행함만도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테스트 되어지고 그것이 어프로브 되어지는,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인내하게 하고 성숙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즉, 증명되지 않은,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인내를 야기할 수 없으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중요한 헬라어인 도키몬이 한글 성경이나 NIV에 번역되어 있지 않으므로 야고보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혼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고통 그 자체에는 뜻이 없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입니다. 어떻게 그 고통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고통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스트러글을 하면서 인내를 배우고 성숙하게 될 때에 그 고통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도키몬이라고 하는 증명된 부분에서 우리는 인내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명된 부분에서만 인내를 이룬다 하는 것도 우리는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진다고 해서 전체가 다 증명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자기는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영어 점수는 높은데 수학이나 과학을 잘 못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수학은 잘하는데 역사나 지리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 과목을 잘한다고 해서 그 학생이 그 학교에서 혹은 반에서 우등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수많은 영역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모든 부분에서 잘 될 거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지는가? 제자훈련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직장 생활을 잘 하는가? 오늘 야고보서의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을 배우는 이유, 또한 성경을 매 삶에서 적용하여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그곳에서 스트러글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부분들에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잘 하는데 직장 생활에서 불편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는 믿음 생활을 잘 하니까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다른 부분에서는 다 용서되어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처음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영역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증명되어진 부분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더욱 온전한 인격의 성숙과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분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련이 항상 찾아옵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일주일에 몇 시간밖에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련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시련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시련이 있습니다. 소위 성장통, growing pain이 없는 아이는 죽습니다. 뼈마디가 자라고 심장과 근육이 자라면 당연히 아픕니다. 그러므로 성장통은 고통이면서 축복입니다. 도전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전을 기뻐하는 사람은 남보다 빨리 성장합니다. 강한 상대를 만나면 오히려 투지가 불타오르는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역기를 들어 올릴 때 힘에 부치는 상황에서 10파운드를 더 높여서 들어 올릴 때에 강한 투지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잘 풀리지 않은 것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풀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항상 도전을 기쁘게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숙이 있습니다. 운동이든 악기이든 공부이든 인간관계이든 도전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growing pain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도 그러한 모든 부분의 growing pain에서 어떻게 믿음을 적용하고 활용하고 증명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가정생활에서나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고 직장에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시는가 보다. 더 나아가서 신앙을 포기하는,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시련이 생기는가 라고 고민하고 좌절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한 부분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고 증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영국의 역사학자로서 인간의 문명의 흥망성쇠에 대한 12권의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가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도전과 응전, challenge and response라고 말했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역사의 도전 혹은 시련 앞에서 인류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응전을 통하여서 인류의 문명이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도전과 응전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하고 믿음의 깊이가 자라가며 사회를 향한 영향력도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전이 없는 발전은 없습니다. 도전이 없었던 시대는 부패하고 망했습니다. 강한 도전 앞에 온전한 응전을 하지 못한 문명도 멸망했습니다. 도전은 혹은 시련은 어려운 일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좌절시킬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발전으로 가는 통로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반드시 있는 성장통입니다. 이러한 성장통이 없기를 기대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온실 안의 화초와 같이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이 즐거워하고 자기들만 즐기다가 세상에서는 실패자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은 어디입니까? 경제입니까? 육신의 건강입니까?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입니까? 혹은 나는 나름 잘하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오해와 편견입니까? 그러한 부분이 올 때에 쉽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시련 혹은 도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인내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반응하기보다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어떻게 도전하는가? 그러면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응전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성숙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의 노력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적용하며 노력하며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대응하게 되니까 우리는 훨씬 인내하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련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생각하는 것, 즉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는 시련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악기를 연주하거나 운동 경기를 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콘서트에 가기 전에 매우 당황하기도 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러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골프를 치시든지 테니스를 하든지 족구를 하시든지 내가 이 공을 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실수가 많아집니다. 마음 편안하게 갖고 릴렉스해서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 실수가 줄고 훨씬 자신 있게 강하게 공을 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기쁨입니까? 강한 도전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흥분되어지는 내가 이것을 통하여 더 성숙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입니까?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주저합니까? 첫 번째는 증명하라면 두 번째는 마음 자세가 이 결과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긍정적으로 맞이하게 되면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에서도 확신이 없으면 쉽게 유혹에 빠지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상기함으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담대하게 응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기뻐하십시다. 기쁜 마음으로 응전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시련, 즉 증명된 믿음의 부분들에서는 인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다시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에도 가벼운 덤벨을 여러 번, 100번 움직이는 것보다 보통 12번씩 한 세트씩 하여서 힘이 붙일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조금 더 챌린지가 되는 덤벨이나 역기를 드는 것이 건강에, 체력에, 근육을 키우는 데 훨씬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계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한 번 더 들어 올리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성장입니다. 얼마 전에 다시 김연아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인터뷰하면 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아프고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연습하다가 수백 번 엉덩방아를 찢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쯤 하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내가 포기했다면 지금의 저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은 99도까지 가열해도 물이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노력했기에 세계적인 선수 김연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세계적인 선수가 아니라 국내적인 선수도 되기가 힘듭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것은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서 자전거는 계속 달리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의 온도 99도와 100도는 단 1도의 차이지만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인내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한 번 더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한 번 더 손을 내밀어야만 합니다. 시련을 통해 증명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자라고 신앙의 근육은 인내심을 가지게 합니다. 인내하는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과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됩니다. 옛말에 한자에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서 또 한자에서는 인지위덕, 참음을 통하여서 덕을 이룬다라는, 덕을 위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옛날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부지런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으나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쌀 10가마를 주고 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앞에 배운 것을 자꾸 까먹어서 선생님은 견디다 못해 하나만 가르쳐 주겠다라고 해서 가르쳐 준 것이 인지위덕입니다. 참는 것이 큰 덕이 된다는 글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었던 이 사람이 마실을 갔다가 밤새도록 놀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마누라 옆에 웬 사내 녀석이 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화가 나서 칼을 꺼내 찔러 죽일까 하다가 그 머릿속에 인지위덕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꾹 참고는 자고 있는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만 아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흔들면서 말합니다. 야야 일어나, 내 형부 오셨다. 깨우고 보니까 그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사촌 처제가 다니러 왔다가 날이 더워서 머리를 감고 풀상투처럼 머리를 올리고 잤는데 얼른 보기에는 남자처럼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제서야 인지위덕이란 글 때문에 생사람을 안 죽이게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그의 선생님에게 또 쌀 10가마를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무리 분한 일이 있더라도 참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것, 혹은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는 것,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 이 도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도전 앞에서 내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성숙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전구 발명의 인터뷰에서 말했죠. 2000번의 실패를 어떻게 참아냈습니까? 하는 기자의 질문에 에디슨이 대답합니다. 난 결코 2000번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단지 한 번의 멋진 성공을 위한 과정이었고 그것을 참아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2001번째의 성공을 위해서 에디슨은 꿋꿋이 참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그의 빛나는 성공을 얻게 됩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혹은 현대사의 믿음의 대선배들이 그냥 이름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한 번 더 일어났습니다. 한 번 더 무릎 꿇었습니다. 한 번 더 주의 손을 붙잡은 자들입니다. 시련을 증명된 믿음의 부분으로 이겨내는 인내는 신앙인격을 성숙하게 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는데 인내심이 없으면 일 잘하고 나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내하십시다. 인내는 성숙하게 합니다. 인내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의 삶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며 오늘 본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련과 믿음과 인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여의 시간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샌드위치 구조와 같이 예수님의 3년여의 사역의 처음 부분과 끝부분에 나타나는 끔찍한 시험, 시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바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굶으시고 극도로 탈진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 가지 시험이 있었죠. 돌이 떡이 되게 하십시오. 성전에서 뛰어내리십시오. 나에게 절하면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부분이 시험, 시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수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24시간의 시간을 다시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시련으로 그의 사역의 끝이 납니다. 그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정죄당하고 로마 병정에게 매를 맞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갈 힘이 없어서 종교 지도자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레네 시몬을 강제로 그를 붙잡아서 십자가를 치고 가게 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또다시 탈진하여 가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 보라. 조롱과 비아냥과 고통의 시험입니다. 처음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에서 인내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했던 것처럼 마지막 24시간의 그 혹독한 비난과 조롱과 배신의 시련 속에서 예수는 침묵하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직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우리가 구세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처음과 끝부분의 그 놀라운 혹은 끔찍한 시련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시련이 있을 겁니다. 예수가 그때에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겨내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격을, 인내를 통하여서, 정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야고보가 강조하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하여 시련, 인내를 참고 부끄러움의 시련을 개의치 아니하고 묵묵히 인내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육체적, 인간관계의 시련들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기뻐하십시다. 왜냐하면 이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명케 하기를 원하시고 그 정명된 믿음만큼 인내하게 하며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명된 믿음의 부분과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숙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해지며 교회와 사회가 더욱 성숙하게 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